좋은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베드로는 의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일단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실제하고 지금도 많은 영역들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왕인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같은 시험이 실은요, 기껏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부득이하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능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의 악한 세상 속에서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 유익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에게 있어서 불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이 틀림없지만 불에서 나오면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고난을 그렇게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고난에 참여할 때에 의기소침해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 같은 그 연단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고난 겪는 자에게도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고요, 그 성령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불같은 시험들이 세상에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자는 절대 범죄를 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어리석게 불필요한 일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함께하지 않아야 될 악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범죄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맞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저희는 어디에 서리요? 자,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신자들에게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먼저 심판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할 말을 잃고 여러분 심판에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이 정화의 불길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보장이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참된 신자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험난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 직전에 태풍이 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혹은 봄철에 태풍이 오면 남는 게 있습니다. 먼저 심판받는 거 그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이 손길 앞에서 달게 심판을 받고 험난한 과정은 있겠지만 반드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고난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 받는 자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그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선한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이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게 복음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혼을 의탁한다는 말은 마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예금처럼 맡겨드리는 것을 적금처럼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생명의 이 예금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가장 안전한 은행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순교로 이어질지 혹은 살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맡겨드린 예금과 같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결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일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고난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고난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난받을 때 가장 가까이 하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먼저 우리부터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부터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궁극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함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게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신뢰 가운데 잠잠히 주님 걸어가라고 하신 그 선행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